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복된 삶, 또 삶의 모든 자리에서 아브라함과 같이 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잠언 10장 31절에서부터 32절 말씀으로 새벽 기도의 시간을 시작합니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아멘. 사랑의 주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속에 참된 평안과 기쁨의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와 원치 않는 전쟁과 갈등이 혼재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변치 않는 주의 사랑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보호하심 속에 거룩하고 정결한 삶, 그리고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일을 마음에 품고 그 역사에 헌신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는 로마서의 말씀을 더욱 마음에 붙잡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내면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 공동체로부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뤄가며 영적 승리와 주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0장 1절에서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한 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랏 라목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도피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이스라엘 백성의 그 살아가는 땅에 두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도피성은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사람의 생명을 빼앗게 된 때에 그 죽인 사람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장소입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강 동쪽과 서쪽 편에 각각 3곳, 모두 총 해서 6곳의 도피성을 두도록 하나님께서 제정하여 주셨습니다. 실수로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사람은 속히 그 도피성 중에 한 곳으로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문 어귀에서 장로들에게 자기의 사고 경위를 설명해야 합니다. 도피성의 사람들은 도피한 자를 맞아들이고 그가 거처할 곳과 음식은 물론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복수를 위해서 뒤쫓아오는 사람에게 그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을 넘겨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실수함으로 누군가의 가장 소중한 생명을 잃게 하였는데 보복자가 의도적인 살인을 행하도록 만들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 부지 중에 살인을 한 사람은 우선 그곳에서 머물면서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고 당시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그때 비로소 자기의 성읍,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도피성의 설치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생명 존중과 인권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면서 그러나 그 실제는 무엇보다도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땅에서 살지만 그 땅에 도피성이 존재해야만 했다면
아담의 범죄로 인한 이 땅과 인생의 한계와 연약함이 분명히 존재함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도피성 제도를 세우심은 인생의 한계에 그대로 갇혀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서 벗어나고 영원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신 것을 말해 주시면서 이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며 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며 주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은 인생의 한계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극명하게 대조하여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소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을 바라보는 바른 시각이라는 것은 내 삶에 심각한 어떤 문제를 해결받고 면책을 얻게 해주는 방편으로서 이해하기보다는 의도치는 않았을지라도 누군가의 가장 소중한 생명을 빼앗고 마는 치명적인 연약함이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있음을 늘 인식하고 깨어 주의해야 할 것과 그 한계를 극명하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참된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길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알고 오직 주께 소망을 두며 주의 뜻을 붙잡고 온전히 살아가야 할 것을 이 도피성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은 궁극적으로 죄와 사망의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도피성에 도망하여서 생명을 일시적으로 보존을 받지만 그 죄와 죄의 책임에 대해서는 완전히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벗어날 수 있는 길이라고 한다면 판결을 받아서 무죄 선언을 받거나 대제사장이 죽게 될 때 죄의 책임에서 노임을 얻게 되고 자유함을 얻고 삶의 자리로 되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속하시고 자유케 하여 주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실 역사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와 같이 대제사장의 죽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나님께 대속의 제물로서 드림과 같이 되어서 그때 비로소 범죄한 자들은 죄의 책임에서 노임을 받고 자유함을 얻고 다시 그 삶의 자리로 되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다시 한번 도피성의 말씀을 떠올릴 때 이 땅에 사는 모든 자들은 이 땅에서 얻는 그 만족과 그것들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비록 부지 중에 잘못을 범했을지라도 구원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그의 주권적인 은혜를 의지함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의 주권적인 은혜를 힘입고 주께 참된 소망을 두며 사는 백성들의 실제적인 삶의 내용들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마음과 생각과 믿음이 오직 하나님께 고정된 삶,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참된 뜻에 삶을 맞추고 겸손과 순종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문화나 또 율법에 의하면 누군가에게 피해를 받았다면 그것을 되갚을 수 있는 동해보복법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19장 21절의 말씀,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레위기 24장 20절의 말씀,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이 동해보복법은 그대로 되갚아 주어라는 의미보다는 당시 사람들이나 대부분 현대의 사람들은 자신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받았다면 그것을 과대 포장하여서 그 피해 이상의 보복을 하고 보상을 얻어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누군가에게 고발을 당해서 속옷까지 빼앗기는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큰 손해를 끼치고 배상을 할 때일지라도 그 사람의 존재를 수치스럽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당시에 또한 불문율이라 할 수 있는데 사람들은 서슴없이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이 두신 가치, 그 자존감마저도 빼앗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오늘날 우리의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또 누군가의 관계에서 어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말씀드리지 않아도 안타깝게도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 피해 이상으로 상대에게 보복과 보상을 요구해서는 안 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를 향하여서 또 하나님의 그 순간에서도 주권자로 역사하심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자신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어떻게 하곤 합니까? 그런 경우에는 기준을 바꿔서 적용하지 않습니까? 뭘 그까짓 것 가지고 그러느냐? 뭘 그것 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삼느냐? 이 적반하장의 자세를 취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타인에게 행한 실수와 피해를 매우 축소시켜버리고 그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이 사과나 용서를 구하려 하지 않으면서 그 피해에 합당한 보상은 하지 않고 얼버무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동해 보복법은 다른 면에서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담겨있는 정신은 진심을 다해서 사과와 용서를 구하고 그가 잃어버린 건강한 일상을 회복하도록 최선으로 보상하는 것, 그것이 마땅함을 가르치시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순을 통해서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재정의하여서 말씀하여 주셨는데 마태복음 5장 38절 이하의 말씀,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를 훌쩍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거룩하신 뜻으로 해석하게 하시고 삶에서 주의 뜻을 성취해 나가며 주의 나라를 이루기를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도피성의 규례를 다시 한번 돌아본다면 부지중일지라도 누군가의 가장 고귀하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빼앗는 일이 벌어졌을 때에 이 비극적인 일이 자신에게나 타인의 삶에 일어났다면 그 순간 그 상황에서 더욱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구하면서 분별하면서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백성과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사사로운 감정이나 이기적인 생각과 판단, 그 계산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또 사단과 같이 정죄하고 고소하며 그들이 참된 도피성에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고 보복자들의 손에 넘겨주어서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극하신 은혜를 받은 자로서 더욱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인정하며 모든 힘을 쏟아서 그도 아담의 죄 아래 놓인 피해자인 것을 알아서 속히 도피성에 나아가 보호와 위로를 받도록 하면서 힘써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루실 선한 역사, 참된 회복, 치유의 자리에 서도록 그들을 돕는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도피성 되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서로 작은 연약함도 그냥 넘어가지 못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고소하고 자기의 작은 손해에 대해서도 못 참고 자신이 타인의 행한 허물은 쉽게 망각해버리는 그런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받고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연약함에 빠졌다면 우리도 부지중에 살인한 자와 같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무엇보다도 속히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주의 주권적인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혹 뜻하지 않는 누군가의 잘못과 실수로 내게 손해와 아픔을 끼쳤다면 마태복음 5장의 말씀처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또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이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놀라우신 하나님의 축복과 자비와 긍휼과 위로로 세상을 섬기고 세상의 연약한 자들이 다시 한번 주의 뜻 안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돕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올해 우리 각자와 가정, 교회에 희년을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과 가정과 공동체가 참된 회복, 새로운 시작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피난처가 되시고 도피성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거룩한 뜻에 합당한 삶을 통해서 주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일지라도 오직 주의 백성의 참된 주권자여 기업은 하나님이 되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들의 한계를 알게 하시고 그 한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자비와 긍휼, 도우심을 기억하며 우리도 이 시대 속에서 참된 피난처, 도피성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우리 각 사람과 교회에 희년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데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참된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를 전하는 통로로서 우리의 삶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주 앞에 간절히 구하옵기는 이 땅에 질병과 전쟁으로 고통을 당하는 백성과 나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의 은혜로 보호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땅 가운데 주의 나라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중보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먼저는 전 세계 영적인 각성과 회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세상의 지도자들에게 회개의 마음을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각자에게 주신 그 직분과 책임을 다해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사로운 욕심과 판단으로 백성과 나라, 이웃의 고통을 주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힘써서 주의 나라를 이루기를 위해서 혼신을 다하는 모든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믿음의 지도자와 리더십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백성이 다시 한번 이 영적으로 어두운 세대에 죄의 거룩한 빛, 영광의 빛, 생명의 빛을 나타내는 그런 나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 백성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전쟁이 속히 멈추게 하여 주시고 사망과 파괴로 인해서 고통과 절망에 빠진 백성과 나라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고 전쟁을 일으키고 방관하는 모든 자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자신들의 행위를 돌아보며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크라이나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위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나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 반드릴 때 날 알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시
삶의 문제 눈물만 흘릴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되신 주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 삶에 뿌리 짓고 깊게 자리 잡고 있는 나의 삶의 문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간절히 주님을 의뢰합니다. 주님 내 삶 속에 주의 은혜를 부으시고 주의 사랑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간다고 우리 주 한 번 외치시며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문제를 넘어 주의 영광과 일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부르시고 인도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우리의 마음을 다 감찰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2절로 좀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 주 함께 하시니 내가 서 있는 이곳 바로 천국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나 절하니 주의 은혜와 사랑 넘쳐나네. 주 내 맘에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한 번 더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한 번 더 주 내 맘에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 내 맘에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그 은혜 보좌 앞에 주 은혜 보좌